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 한 사람도 거저었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자로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 남겨진 시간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바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바를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되, 오늘도 헛되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에 따라 움직여가고 충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바쁘고 또 시간 속에서 짜증내지 않도록,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5번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신음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셔서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맡겨진 사명,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캄보디아 단기선교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더 자세한 영상과 보고 함께 이렇게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고요. 저는 구인중앙교회가 너무나 좋아요.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계속 잘 배우셨지만 이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했던 사람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아그리빠와 앞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의 말씀이었죠. 이 아그리빠와 앞에서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 있지만 이 겉으로 묶여져 있는 이 모습 말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한마디로 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미친 사람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 여러분, 캄보디아 땅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못살고 집도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판을 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록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백길의 모습을 오늘 2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이 백부장 책임자가 이름이 누구였어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보세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도 함께하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밑줄을 쳐다보세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길에 누가 동행하고 있는가 봤더니 아리스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의리. 김보성이 생각나잖아요. 의리가.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등장하는 이름 이 아리스다고. 메마른 곳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대신에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서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던 사람도 아리스다고. 지금 이 죄수의 신분으로 비록 향하고 있지만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길목에도 지금 뜻밖에도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아리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영적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 타고 가는 배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작은 배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가는데 저기 미국을 간다고 칩시다.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조그마한 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뒤집어져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큰 배로 갈아타야 했는데 그 갈아타기 전까지, 그러니까 큰 배로 갈아타기 전까지는 이 작은 배로 지금 이 지중해 연안 이 작은 항구 도시를 들르고 갔다가 정박했다가 또 들르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3절부터 그걸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이튿날 어디에 되니?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곳 시돈에 가서 내가 잠깐 보습 좀 풀어줄 테니까 너 친구들 만나고 와라. 대접받아라. 자,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갔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고구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야하는 어디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성지순례티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이게 큰 도서관 기억나시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이 이집트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큰 배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마 로마로 갔다가 알렉산드리아까지는 큰 배를 지금 이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배는 그러니까 로마로 들려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이 배는 그러니까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었습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다시요.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에요. 상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싣고 상인들을 싣고 움직이는 그런 배. 이 당시 지중해에는 많은 전쟁, 그러니까 로마는 그야말로 전쟁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전쟁 때문에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함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지금 이 큰 배는 상인들을 싣고 가는 배였기 때문에, 물건을 싣고 가는 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에 선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선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주와 선장이 고용한 또 누구도 있어요? 선원들도 있었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지금 이 배에 많은 상인들이 진보다리를 싣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배에 뜻밖에는 지금 누가 합승을 동행을 하게 되냐면 백부장과 이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로마로 싣고 가기 위해서 이 배에 지금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대는 특이한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죄인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 상선에 올라타요. 그러면 올라타는 즉시 법적으로 이 실제적으로 이 배를 통솔하고 지배하는 선장의 역할은 누가 하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결정권자는 누가 되냐면 백부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을 지키고 도둑을 지키고 이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대신 실제적으로 모든 지휘권은 선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백부장에게 맡겼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배는 수많은 인생의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로 여행하기 위해서 일반 승객까지도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배에 선주도 있어요. 선장도 있어요. 또 이 배에서 직접 먹고 살고 고용된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이용해서 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 집보따리를 싸워가지고, 우리말로 말해서 서울 동대문에 가서 짐 피해가지고 와서 파는 것처럼 그런 수많은 상인들이 이 배에 짐을 싣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사람,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까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배를 이용해서 저 로마로 또 다른 개인적인 어떤 여행이나 또 다른 목적으로 지금 가기 위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맞죠? 그럼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배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큰 배에 함께 몸을 싣고 자신들의 어떤 이 개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 보세요.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뭐할지라 밑대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뭐하여 권하여 10절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은 화물과 똑같은 말이에요. 수화물 자,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절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면 이 백길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화물과 배는 물론 심지어 우리의 생명에도 큰 어려움이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제 생각에는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고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때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바울이 죄수가 우리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뜬금없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다른 성경과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이 백기를 무려 1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선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감동.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길은 누가 명하신 길이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 또 자신의 수많은 이 백길의 경험에 의하여 지금 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바울은 죄수에 불과했어요. 당연히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믿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어요? 선장과 선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는 276명이 저마다의 각각의 목적이 다른 276명이 타고 있어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배 타면서 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겨울을 지나고 봄에 출발한다. 그러면 당장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자, 겨울이라고 하는 3개월을 구의 지역에서 보내고 전주를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구의에 머물러 있는 3개월의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당장 손해가 되죠? 경제적인 손해가 되는 거예요. 돈. 아니, 빨리 나가서 지금 이 진보다리 풀고 빨리 움직여야 지금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머무는 데로 누가 공짜로 먹여줘요? 아니죠. 갖고 있는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판단은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 논리, 이 돈이 우선했어요. 자신들도 물론 빨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더라. 이 한 문장 속에서는 경제 논리, 돈, 결국 사람의 목숨보다 뭐가 중요해요? 돈. 또 하나는 바울만 반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찬성하고 있어요. 맞죠? 또 하나는 다수의 논리. 이거를 여러분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경제적인 논리와 모든 사람들이 원하니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네의 해변을 끼고 뭐하더니 항해하더니.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4절. 자,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얼마 안 돼요. 이제 좀 살만한가 싶더니 얼마 안 돼요. 이제 좀 평안할까 싶었더니 얼마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등 따스고 배 두드리며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싶더니 얼마 안 돼요. 이제 좀 순풍 만나서 평안하게 저 목적지로 가나 싶더니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던가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얼마 안 돼서 누구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의 이 결단을 통해서 순풍을 만날 때까지는 더 봐라 아니라 하니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유라굴로 이 말은 정확하게 의하면 동북풍의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그래요.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과 북쪽을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큰 말 그대로 광풍이었던지 이 큰 배마저는 통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시요. 오늘 성경은 그냥 이 시간과 역사와 어떤 내용과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아멘이시죠? 제가 488장을 부르고 싶었어요. 덩편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일생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얼마 안 되면 이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환경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항구에 되시는 평안한 목적지 되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저 캄보디아 땅에 불쌍히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원리, 투자하면 돈 벌고 주식이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볼펜을 주고 그런 건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필요한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아니야 다를까 얼마 못해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이 큰 광풍 앞에 이 큰 배마저 어찌할 수 없어. 노를 저들 무슨 밭을 올리면 무슨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에 밀려 쫓겨나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섭체를 둘러갖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여러분 스르드스 모래톱을 말하는 거예요. 모래톱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18절.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집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집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빗줄을 쳐놓으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사실은 이 짐을 위하여, 이 짐 때문에 먼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그 먼 나라에까지 가서 수고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저께 비행기 타고 하노이 공항에서 하노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단체복을 입은 모자를 쓰고 그런 어떤 젊은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베트남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제 대기하다가 물어봤더니 170명의 그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뽑힌 젊은 일꾼들, 그 일꾼들이 우리나라로 좀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 170명이 3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이제 막 심심하니까 물어보고 왜 가냐, 뭐 하러 가냐, 누구냐. 그랬더니 돈 벌기 위해서 지금 한국으로 안산으로 가는 사람이고 경상남도 어디 무슨 뭐 예천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 170명의 이 젊은 남녀가 각각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까지 동참을. 물어봐서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저 30살인데 애가 둘이에요. 일찍 결혼하죠. 애가 셋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 170명의 그 젊은 청춘의 이 가장들이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많이 걸.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 하나 때문에, 응? 그러니까 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고 아까워 이거 그냥 이거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생고생했고 쇠가 빠지게 진짜 벌어서 어렵게 만든 고생고생한 그 짐 아니었겠습니까? 이 짐에 꿈이 있어요. 이 짐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승계가 달려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 짐.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앞에 그렇게 고생고생 만들어놨던 이 짐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내버려요. 무슨 그림입니까? 목숨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더라. 죽느냐 사느냐는 그 기로에서 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조금만 빨리 갈게요.
한번 더 19절 20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후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또 뭐 했어요? 떼버리니라.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별을 봐야 방향을 알 수 있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예수 없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구원 되시는 예수 없는 인생이 결국 모든 짐을 그 바다에 내어 던지고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도 갈피를 못 잡아 헤매는 거예요. 276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깊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그때, 직전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이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왜 말씀하세요? 자, 목요일날